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저는 교구 2주 또 해양 사목부를 맡고 있는 김현우 바오르 신부입니다. 어제 그제 그 해양 사목부 후원 회원들하고 성교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미 일정이 있었는데 또 미사 또 부탁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네요. 제가 그 성교순례 바로 전에 또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지구 반대편이죠. 영국쯤이에요. 그래서 시차가 8시간, 9시간 나서 낮이면 졸리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순례 갔다 왔는데 그 목포 성지로 갔다 왔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부모님이 계신 외달도 또 방문을 하고 하는 거였어요. 외달도 먼저 갔다가 와서 성지는 조금 다녀오자 이런 계획으로 갔었는데 배가 안 떠가지고 성지를 중심으로 갔다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배가 안 떠가지고 저희들이 조마조마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다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버스도 대절해야죠. 후원회원들 데리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되니까 식사는 어디서 해야 되고 간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준비했죠. 다 예약을 다 한 거예요. 미리 선입금도 하고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확인해 보니까 원래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섬에 못 들어가니까 목포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목포 성지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거기서 갑자기 잠을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직원하고 저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연락을 하러 다니면서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나가는 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싹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하나가 해결됐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건 1박 2일인데 그 목포까지 내려갔으면 목포에서 배 타고 한 30분 정도의 부모님이 계신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배가 뜨나 안 뜨나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람과 파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7시 배인데 아침 한 8시나 돼야지 파도와 바람이 잠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다음 배는 10시 반 배, 그 다음 배는 1시 반 배. 근데 목포에서 인천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시 반 배는 타고 나와야지 일정이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신부라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노심초사했어요. 저도 이제 인천 섬을 많이 다니지만 인천은 멀잖아요, 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예상하고 가지만 목포는 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여서 파도도 안 세요. 파도가 안 세겠다고 짐작하고 간 게 문제였던 거죠.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숙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만약에 새벽 7시 배를 타야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을 사러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도 성지가 언덕에 있었거든요. 직원하고 갔어요. 사서 바나나랑 이거 사서 택시 타고 돌아오는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택시를 핸드폰에 두고 내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전화를 계속 하겠죠. 받으라고 제발. 근데 만약에 그 기사 아저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면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택시에 또 다른 손님이 타서 혹시 슬쩍하면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성교순례나 어디 여행 가면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차,
이 직원의 핸드폰에는 버스 기사의 연락처가 유일하게 있었고, 그리고 예매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 성지 사무장님 연락처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다음날 아침에 변수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새벽 6시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취소돼가지고 9시에 나갈 수도 있고, 그 버스 기사는 거기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배가 7시에 뜨니까 6시까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 다들 핸드폰은 다 있는데 꼭 그 핸드폰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일단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래, 할 수 없어. 인천 돌아가서 찾아야 돼. 누웠는데 제가 오늘 복음 말씀도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오자마자 또 미사를 해야 되니까. 짐을 남에게 넘겨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찾아줘야겠다. 눈이 번쩍 떠가지고 밤 11시에, 그때가 잃어버린 시간이 9시 반이었거든요. 밤 11시에 아니겠다.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일단 그 택시 회사로 가보자. 택시를 불러서 비바람이 왔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 저희가 사정을 설명했죠. 근데 목포 시내 좁아가지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경찰서에 한번, 지구대에 한번 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지구대로 갔어요. 지구대로 가서 저는 또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목포 시내는 또 꽉 잡고 계시거든요. 또 아는 택시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연락을 하니까 한 3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디 회사일 거야. 거기도 등록번호마다 뭐 차이가 있나 봐요. 거기로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 경찰서 서장님이랑 통화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그 콜택시를 부른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랬어요. 만약에 왔는데 찾아도 없으면 포기하자. 근데 경찰서 도착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후레쉬를 켜서 밤 12시 다 됐으니까 찾는데 거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지 3시간 만에 찾아서, 저희 그리고 이제 뭐 한 조금 잤겠죠. 근데 여전히 아침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변수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사실. 특히 이제 자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허락해 주면 하는 거고, 농작물을 키워서 소출이 되면 우리가 먹는 거고, 배가 허락해 주면,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 주면 배가 떠가는 거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 이게 돼야만 해, 내가 짠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해라는 강박을 가지고 살면 노심초소, 거기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잤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7시 배가 뜹니다.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전화로 연락을 해서 버스 기사님 6시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서 7시 배로 외달도 들어가서 또 부모님과 함께 미사를 하면서 준비해 주신 식사 먹고 왔죠. 부모님이 민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30명 갔거든요. 30명 간 거예요. 그 부모님도 30명 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못 들어갔으면 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부질없고 다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주 선언이 나와요. 불행하여라. 이 4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3가지는 바리사이들한테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하잖아요.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를 또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불행하여라. 3+1 불행하여라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어떤 거냐? 너희가 11조는 바치지만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느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하다. 2번째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3번째는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4가지는 뭐예요?
짐을 맡기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면 행복 선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윗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선호하고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이 사다리 오르려면 밑에서부터 기 올라가야 돼요. 갑자기 허공에 매달려서 가겠습니다 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 되기보다 그 당시에는 회칠한 무덤이 많았습니다. 회칠한 게 뭐예요?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비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판판한 무덤이었을 거예요. 그냥 흰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길인지 거기에 뭐 풀도 쌓이고 모르겠죠. 길인지 뭔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덤이면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무덤이 아니라면 무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과 솔직함. 그 네 번째로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이 몇 시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톨릭 영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어요. 이거는 고대의 철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에 기반을 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 이데아, 뭔가 큰 이상, 내가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 하느님이 있어. 정의로워야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일단 이상을 집어넣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영성이 있어요. 물론 잘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이 이상을 설정해 놓고 우리는 그 사다리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 만나는 사람, 내가 눈을 뜨고 냄새 맡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영성이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 계시고 모든 안 보이는 모든 이상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것보다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내 옆에 가난한 라자로가 있는데 이 사람과 친밀함을 나누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위로부터의 영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니다. 우리 주변부터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덤됨을 확인하고 내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목표를 위로 설정해 놓고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겸손함을 토대로 보고 아래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겸손은 뭐냐면 때론 그래요. 사람들이 부자가 명품 옷을 안 입고 그냥 철진한 옷 입는 게 겸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유 저 강의 못해요 이렇게 미루는 걸 겸손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겸손은 시간에 대한 겸손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1시간 뒤를 내가 장담할 수 없다고 믿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끼를 먹을 때 가족과 먹는 그 한 끼가 아주 특별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참여하는 그 미사가 아주 특별한 미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참여하는 그 강의가 아주 특별한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듣는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또 신부 생활 하면서 때론 동기들 또 후배 신부들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저는 평생 신부로 살다가 제의 입고 묻히고 싶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제로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기도 회원 여러분, 또 봉사자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도 난 봉사해야지, 10년 뒤에도 회장하고 있어야지, 10년 뒤에도 강사하고 있어야지, 이런 게 보장되어 있나요? 사실? 전혀. 마치 배가 안 뜨는 것처럼 허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의 그 끝자락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끝자락일 뿐이에요. 겸손은 말로 풀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순간순간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족쇄로 채워놨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안식일에 무화과 나무 열매 반쪽은 먹어도 되지만 나머지 반쪽을 들었다 놨다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외달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 진짜 가벼워요. 가벼워. 한 입 반 개만 쪼개 먹으면 반 개 먹고 싶죠.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율법 조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주죠. 이거는 되지만 만약에 그 든 아이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율법이. 안식일에 틀니를 끼면 안 된다. 왜냐? 우연히 틀니가 빠지면 다시 끼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끼지 마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왜요? 너무 이뻐서? 흰머리가 뽑으면 어떻게 해요? 뽑으려고 해서. 이게 당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에게 강요하는, 또 우리들만의 율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 본당, 레지오 단체라든지 봉사하는 단체 있죠?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또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봉사자들은 이래야 돼. 여기에 맞지 않으면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헌담하고 미리 추측해서 얘기하고, 이런 율법은 그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양을 찔러 죽였어요. 그때 그 처음 찌른 사람은 피가 낭자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속죄 제물을 바치려고 죽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딴 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바쳤던 희생 제물이 그렇게 놀랍고 경이롭고 신기했다면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교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 삶, 그리고 예측 못하는 우리의 미래, 그런 것들 묵상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